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날입니다. 누구나 다 기뻐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그러면은 주님이 오신 날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데, 주님이 오시면 단순한 어떤 스토리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섭리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은 하나님이 무한하게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탄은 12월 25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탄이어야 된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탄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우리 마음에 날마다 성탄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 예수님이 오신 당시의 역사적 배경 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기록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약 400년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아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인류를 인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이 400년 동안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간 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때 선지자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 기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 말씀한 이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암흑기 같은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기였던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만날 수 없었던 400년 기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때에, 우리에게 알맞은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출생하신 지역인 팔레스타인 땅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가 외침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죠. 그거 이상으로 아주 복잡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E 722년, 예수님 탄생 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남유다를 또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였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그 아수르의 전통과 아수르의 사람들과 혼인하게 하고, 그래서 막 뒤섞여 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가 됐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우리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 성서의 기록을 그들이 믿고 있었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이 끝날 때는 BC 538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또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약 20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후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조차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인간들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516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는 BC 430년경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말라기의 선지자 이후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BC 332년경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 바사, 고레스 왕이 있었던 바사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사를 물리친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문화를 이스라엘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일본 문화를 성도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고 일본 문화를 우리에게 꼭 지키도록 하는 그런 정책처럼 그들은 헬라 문화와 유대교가 있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믿던 유대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헬라의 언어와 종교를 강제 주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약 30년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패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갑자기 그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가 팔레스타인 땅을 뺏게 됩니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년간 지배하다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그 또 부하가 프톨레미에게 이 땅을 또 빼앗습니다. 34년간 또 지배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게 서로 물고 물리는 외국 침략에 의해 가지고 아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 탄생 63년 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로마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600년 동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지금이 마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이 세계의 지배체제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과거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 경제가 다 세계를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치 정부를 각 그 지방에다 두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라는 왕이 본붕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이스라엘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삼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 에돔 사람인데 폼페이 장군이 로마가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이 침공이 성공하도록 도와줬고
그래서 도와줬던 그 폼페이 장군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유대인하고 결혼하면 내가 유대인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의 세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모계 사회는 아니지만은 어머니의 그 교육과 어머니의 전통을 많이 따라가던 그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왕은 굉장히 자기가 왕따 당한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들을 내 왕위를 뺏을까봐 다 죽입니다. 소위 아주 그 잔인하고 아주 그 미치광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부인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내 왕위를 뺏을까봐 겁을 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영화를 한번 보신 분들은 10개라든지 또는 그 배너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은 이 왕의 모습이 나오죠. 바보같이 훌쩍훌쩍 대면서 막 하이로브 다니고 뭐 내 눈물단지 가져와라 그러고 눈물단지도 짜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치광이 같은 그런 행태를 많이 부립니다. 막 불을 질러 놓고 불 보고 막 즐겨하고 또 건축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막 굉장히 로마 시내를 막 지어놓고 그리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막 하는 이런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동방박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데 어디에 계신가? 라고 이제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아들도 다 죽일 판인데 지금 누가 왕으로 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갔다가 잘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한테 어디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고 가라. 그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가지 않고 왕에게 가지 않고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누구냐 이렇게 찾다가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위 유아 살해를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또 벌이게 됩니다. 로마가 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아우구스투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지배하면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가지고 인구조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됩니다. 말구에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그렇게 작은 마을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가서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다 구약 성서에 예언되어 있던 사건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 시대를 준비하고 택해서 400년간의 침묵을 그때 가서야 깨뜨리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가 되면서 헬라어로 이 세계가 통일이 되었다. 언어가 통일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전수가 되고 종교가 전수가 되고 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를 갈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선교사들이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안 되면요 선교가 절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는 제일 먼저 이 각 교단마다 이제 파송할 때는 그곳에 가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어 공부만 하도록 쭉 지원을 해줍니다. 가족들 모든 생계를 다 지원해서 언어 공부를 하게 하죠.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그 선교사들을 보면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현지로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현지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죽빛거리다가 결국은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가 이렇게 통일이 되니까 주님의 복음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바로바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헬라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게 됩니다. 빛을 통해 가지고 그를 택해 가지고 그는 율법도 공부했고 엘리트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를 활용하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넓은 로마 지역에 어디든지 한 나라이기 때문에 행정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요, 제일 선교사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비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선교사 비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은요, 이 비자 한번 내주면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3개월마다 다 갱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비자를 갱신하면서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수입이라고 수입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나갈 때는 저는 치앙마이 대학교에 이제 그 초빙 교수로 갔기 때문에 1년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그 제약을 받지 않고 1년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태국만 해도 비자를 받는 것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얀마를 그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우리 경계선은 38선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다리 건너면 미얀마고 여기는 태국이고 이러니까 넘어갔다가 도장 하나 찍고 돌아오면은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어렵진 않지만은 대단히 그 불편한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이 로마를 통해서 어디든지 주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이 바울이 어디든지 여행 가서 다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바다나 또는 육로나 모든 걸 잘 닦아놨다.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인프라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복음 전파가 굉장히 빠르고 잘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더 표현할 수가 없어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이라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 질서를 운행하는 분이 로고스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족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동정녀 이야기를,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로 사용한 난자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도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예언의 7장 1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것이 주전 735년에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은 735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우리 인간들의 삶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든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든지 할 때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인간적 가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 가치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적 가치를, 상대방을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병들어 몸이 힘들고 외로울 때, 주변 사람들에게 위기sam을 당해서 억울할 때도, 답답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배신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잉태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은 동정녀 마리아,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그 결혼 생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우리의 삶에 거듭나는 것이 매일매일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예수님이 잉태되듯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출생은 어두운 죄악 세상의 빛으로 비추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출생은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대에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소외계층인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출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몸을 다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출생하신 베들레헴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던 갈보리 언덕, 이 두 개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한 곳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출생, 성탄은 없는 것입니다. 또 성탄 없는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람인 베들레헴은 십자가 언덕인 갈보리에서 성육신의 의미가 완전히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축제이고 기쁜 날인 것은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죄악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성탄절은 기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니다 하는 것과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성탄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저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저희들 영원히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는 저희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